성경에서 배우는 기도 55번째 시간, 다윗의 감사 기도로는 4번째 시간으로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감사진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강충원이란 장로님이 쓰신 책입니다. 그 책에 대한 서문이 인터넷에 소개되었는데 시작이 이렇습니다. 인생을 긍정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위대한 힘이 감사라는 사실을 깨닫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 모드를 유지하기 위한 비법을 찾아내 그것을 감사진법이란 비전으로 묶어낸 감사전도사이다. 수많은 글들이 나오는데 참 멋진 시작 서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인생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오히려 감사로 이겨낸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능력을 여기저기서 강연하고 또 책으로 내신 분입니다. 책을 간략하게 살펴보니까 이분의 감사 능력은 어머니에게서 배운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한국 전쟁 후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런 경제적으로 또 삶의 고단함 가운데서도 7남매를 잘 길렀답니다. 어떻게 길렀느냐? 무엇보다도 감사를 강조했대요. 힘들고 어려워도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고 7형제들에게 불평하면 그렇게 혼을 냈대요. 공부 못해도 혼 안 냈는데 불평하거나 원망하면 그렇게 혼을 냈대요. 어머니가 왜 그랬을까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못 간 이유를 알죠. 가나안 땅 못 간 이유가 뭡니까? 과거의 은혜를 다 까먹고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갔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좋은 건 예비해 두었는데 현실만 바라보고 불평하면 안 된다. 공부 못해도 좋다. 불평만 해봐라. 그래서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가르치셨답니다. 이분 실제로 서울대 나오고 미국에서 박사까지 받아서 공부도 잘한 분입니다. 이분이 어머니에게 감사를 전수받았는데 자기만의 독특한 감사를 발전시켜서 감사진법이라는 걸 만들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7단계 감사진법이 있대요. 참고로 한번 알아두십시오. 무속고마 즉 모사 이렇게 앞글자만 연이어서 이야기했더라고요. 첫 번째 7가지인데 무조건 감사하라.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죠. 예상치 못한 소비 또 예상치 못한 일들 그럴 때 무조건 감사하라. 둘째 소리 내어 감사하라. 내 귀가 반응하도록 내가 감사한다는 것을 내가 인지하도록 소리 내어 감사하라. 셋째 꼬집어 감사하라. 특별히 방해 요인 어려운 것들 오히려 그것을 꼬집어서 감사하라. 넷째 마음 가득히 감사하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감사의 마음이 넘칠 때까지 감사라는 그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불평도 생기고 원망도 생기는데 감사 한번 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바뀔 때까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로 땡큐. 일본어로 아리가또라고 하지요. 그러면서 감사 계속 하나 봐요. 감사의 마음이 생길 때까지 충만할 때까지. 다섯째 즉시 감사하라. 늦게 감사하면 감사하기 힘들죠. 우리 문둥병자들 10명 가운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그 유명한 질문. 그 9명은 감사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즉시 감사가 안 되어서 결국 구원이라는 축복은 놓쳤죠. 여섯째 모든 것에 감사라. 예외는 없다. 일곱째 사람은 감감축하라. 이게 뭔 말인가 봤더니 사람에게 입은 상처라면 감사 축복하라. 결국 감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인생이 감사 때문에 변했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책에 썼더라고요. 감사 때문에 저는 믿음이 강해졌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일단 감사를 하다 보니 주변의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감당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해되지 않지만 그 안에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 그 안에 하나님의 숨은 축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숨은 축복을 빨리 찾는 길이 바로 감사입니다. 저는 이 마지막 대목이 확 마음에 와닿았어요. 하나님의 숨은 축복을 빨리 찾는 길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고난도 변장된 축복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도요, 궁극적으로는 축복이에요. 근데 포장지가 고난일 뿐이지. 중요한 건 그 본질, 감사, 축복을 발견하는 건 무엇입니까? 방법이 뭡니까?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감사하면 하나님의 숨은 축복을 빨리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시다. 지금 다윗의 감사 기도를 시리즈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4번째 시간입니다. 목표는 분명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바뀌길 바랍니다. 성경은 복 있는 환경을 말하기 전에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네가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네가 들에 나가면 들이 복을 받고 밭에 나가면 밭에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그러니까 복이 따라오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복덩어리, 복의 근원이야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어디를 가라, 거기에 내가 복을 숨겨놨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네가 복덩어리야. 네가 가는 곳마다, 네가 만나는 사람마다, 너에게 연결된 것들마다 잘 될 거야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궁극적인 복은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꾸 좀만 어려우면 누구 탓하고 주저앉고 이랬던 옛날의 습관들, 그 노예의 습관 있죠. 노예의 습관. 그 노예 습관을 빨리 벗어버리고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왕 같은 자녀로, 내가 복덩어리로 바뀌는 거예요. 이 감사 기도, 다윗의 감사 기도를 하면서 목표는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 더욱더 감사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할 일은 더 감사하시고, 감사하지 못할 일은 빨리 감사하셔서 그 속에 있는 숨은 축복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제가 한 말이에요. 감사할 때 감사할 일이 생겨요. 감사할 때 하나님은 감사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윗 감사 기도할 때는요, 감만 사 먹으세요. 웃지도 않으시네. 과일을 먹어도 감만 먹으세요. 감만. 사과 이런 거 먹지 말고 감만 사 드세요. 그래서 내가 이번 다윗 기도 감사 시리즈 하는 동안은 내가 진짜 내 입에서 절대로 불평 안 나와. 무조건 감사. 먹어도 과일 감만 먹고 그냥 무조건 감사할 거야 라고 작정을 하십시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지금 혹시 어렵다면 빨리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숨겨진 축복이 발견될 것이고, 지금 감사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거 더 풍성하게 하실 거예요.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시 다윗의 감사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건이 본문에 보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시가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는지 구체적 배경은 알 수 없습니다. 단 자신이 어느 순간 다윗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부족했던 나에게, 목동이었던 나에게, 하카톤 집안에서 제일 말째로 거들떠보지도 않는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왕 세워주시고 더욱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인정해 주신 거 하나하나 생각해 보니까 다윗이 감사가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감사,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명확합니다. 뭐 구체적으로 꼭 집어서 감사할 것도 중요한 거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영어로 영단어 think, 생각하다와 thank you, 감사하다는 어원이 같다고 하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thank you,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못해서 그렇지 잘 생각해 보면 다 감사할 일이 넘칩니다. 그래서 우리 옛 어른들 그런 말 하잖아요. 그저 감사입니다. 그저 감사입니다. 모든 것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 감사이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의 감사시는요, 후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감사의 모범이 되는 시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시를 가지고 절기 때마다 이 감사하는 마음을 이 시로 표현하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은 감사로 가득한데 표현할 길이 없습니까? 이 시를 사용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시를 읽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이 시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표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하고 권면드립니다. 자, 그럼 본문을 보시죠. 다윗이 지금 감사한 마음으로 충만합니다. 1절 함께 읽죠.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다라고 말합니다. 시적인 표현입니다. 의인법입니다. 그만큼 다윗이 찬송하고 싶어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약속을 지키겠다고, 서원을 이행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찬양하겠답니다. 순종하겠답니다. 뭐죠? 감사의 표현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찬양하는 거죠. 감사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약속대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주목할 것은 여기 시온에서 하겠다고 말합니다. 시온은 성전입니다. 즉 성전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윗은 왜 이렇게 감사함으로 충만할까요? 오늘 답부터 말하죠. 오늘 설교는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답을 말하면 바로 제목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2절을 보십시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다윗이 왜 감사한 마음으로 충만합니까? 왜 다윗이 빨리 성전에 나가서 감사하고 싶어 합니까? 다윗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백을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에 반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다윗은 어떻게 해요? 빨리 성전에 나가고 싶다. 기다려진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하나님을 프레이즈, 찬양하고 칭찬하고 높여드리고, 뿐만 아니라 내가 이것도 지키겠다, 저것도 지키겠다, 이런저런 말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인터넷으로 나아오든지 성전으로 직접 나아오든지 나아와야 돼요.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걸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가장 확실한 표현은 성전이잖아요. 성전이 하나님의 집 아닙니까? 우리 지난 고난주간 때 예수님이 그랬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걸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성전으로 달려나가면서 표현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들으시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가는 것은 옳은 일이고 마땅한 일이고 복된 일입니다. 오늘 적용이자 붙들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나가십시오. 무조건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무조건 나가십시오. 나가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다윗이 지금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걸 알면서도 나가지 못해요. 첫 번째, 뭐 때문에 못 나갑니까? 부끄러워서 못 나가요. 내가 나가야 되는 건 아는데 내가 너무 죄를 졌어요. 부끄러워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부끄러워요. 그래서 나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 유혹이 있어요. 또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해요. 너 같은 게 무슨 기도한다고. 정죄해요. 못 나가게 해요. 오늘 다윗도 그런 경험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다윗은 나갑니다. 3절을 보십시오. 죄악이 나를 이기어 싸우니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보통 이렇게 말해야 정상이거든요. 죄악이 나를 이기었어요. 내가 죄를 이겨야 되는데 그 죄의 유혹을 내가 못 물리치고 내가 졌어요. 그래서 못 나가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다윗은 반대예요. 죄악이 나를 이기어 싸우니 오히려 나가겠대요. 그러니까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내가 얼굴을 못 들겠어. 내가 목사인데, 내가 안수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그래도 내가 명색이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는데 내가 이런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낯을 못 들겠어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죄악이 나를 이기어 싸우니 오히려 주님 앞에 나아가겠대요. 왜요? 주님만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사유해 주시고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인 걸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요 죄 때문에 못 나오는 분들 계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봐요. 왜 안 나오세요 요즘? 요즘 왜 안 나오세요? 처음에는 좀 바빠서. 그런데 그 다음에는 너무 많이 세상에 가서 죄를 많이 졌어요. 제 목사님 나갈 면목이 없어요.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이기시고 오히려 더 나오셔야 돼요. 부끄럽지만 나오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성전이 왜 아름답습니까? 인테리어가 잘 돼서 아름답습니까? 사람이 아름답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 때문에 아름다워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요. 옛날에 우리 선배들 또 우리 국제아버님께 성도님들 가끔 그런 얘기하죠. 성전 의자에 앉아만 있어도 눈물이 나고 은혜가 임하고 찌릿찌릿하고 뭔가 마음이 평안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하나님이 택한 사람, 복된 사람의 특징이 나옵니다. 택하심, 부르심, 거하게 하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택하셨습니다.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여기 거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다윗은 이걸 알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것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죄 때문에 부끄러울 때에도 주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어떤 남자 집사님이 주일날 예배드리고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사업장에 새로운 길을, 새로운 사업을 모색하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하면서 뒤에 붙이기를, 그런데 제가 목사님 부끄러워요. 부끄러워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지도 못하고 기도 부탁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기도 부탁을 한다고. 뭐 면목이 없어서. 그런 말 하지 마시라고.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그러니까 오히려 기도 부탁해야지. 그런데 그저께 문자가 왔어요. 그게 해결됐대요. 제가 뭐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그분 개인적인 프라이버시여서 바라는 사업장에 새로운 길이 있었는데 그게 응답이 그저께 됐다고 문자가 오셨어요. 들으시잖아요. 하나님 들으신다니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면목이 없어서요.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셔야 됩니다. 때로는 죄는 아니지만 내 자신이 초라해 보여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5절을 보십시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에 의지할 주께서 의를 쫓아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여기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약자예요. 소외된 자예요. 저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 저 구석에 있는 사람, 소외된 자, 약자를 의미해요.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부족하다고 여겨요. 내가 가진 것이 없어요. 내가 배운 것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우러러보지 않아요. 사람들의 관심, 사람들의 집중에서 멀어진 자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땅끝 먼 바다에 있는 사람처럼 자신이 느껴져요. 세상적인 지위, 세상적인 평가, 초라해요. 내 스스로 나를 생각하기에 하염없이 초라한 사람, 나는 저 앞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저 먼데 끝에 있는 사람으로 인생 뭐예요? 낙후자로 여겨지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직분자도 아니에요. 나는 목사도 아니고 나는 한수 집사도 아니에요. 난 구역장도 아니에요. 나는 그렇다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지도 않았어요. 나는 멀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 기도도 잘 못해요. 사람들은 뭘 그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간구하는지 막 방언으로 하고 막 땀 흘려 하고 막 눈물 흘리고 하는데 나는 기도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나는 신앙에서도 멀리 있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자의 의지가 되시는 주께서, 하나님은 그런 자의 의지가 되어 주십니다. 그런 자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다 알아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초코파이예요. 묻지도 않으시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하나님은 초코파이예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일단 나오면 하나님은 알아요. 이 사람이 도대체 뭐 때문에 나왔는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아세요. 내가 기도를 은사 방언을 받아서 쌀랄라 하든지
아니면 내가 무슨 기도를 잘하고 유창하게 내 마음을 표현하든지 그거 못해도 좋아요. 중요한 건 내가 땅끝에 있고 먼 바다에 있는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은 그런 자의 의지가 되어주시고 기도를 들으세요. 그러므로 나오셔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이 또 나의 발목을 붙잡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런 것들이 나를 또 붙잡아요. 어떤 교회를 가니까요, 그 고대 나온 분들만 이렇게 모여 있어요. 목사님이 고대를 나왔나봐요. 고대. 어떤 교회를 가니까 또 연대, 또 어떤 교회를 가니까 경상도, 어떤 교회를 가니까 또 충청도 다 모여요. 충청도.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자의 의지가 되어주신대요. 뿐만 아니라 그를 의롭게 여겨주신대요. 주께서 의를 쫓아 의롭게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세요.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어미가 뭡니까? 경이로운 일이란 뜻이에요. 놀랍게 역사하셔서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가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분 계세요.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고 또 저한테 기도 부탁하면서 항상 그래요. 내가 짓게, 내가 짓게, 내가 짓게. 입에 그게 달렸어요. 내가 짓게. 어렸을 때 부모에게도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학교도 제대로 못 갔어요. 그분의 인생을 제가 좀 아는데 살아오면서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짓게, 내가 짓게. 그런데 희한하죠? 내가 짓게 하면서 맨날 나와요. 그게 정답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지금은 내가 짓게가 아니라 말은 그렇게 하지만 누구보다도 복되게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또 뭐 때문에 못 나갑니까? 자신이 아니라 문제 때문에 못 나갈 때가 있어요. 과연 내 문제가 해결될까? 너무나 큰 문제예요. 너무나 오래된 문제예요. 또는 하나님이 내 생각에 이런 기도도 들어주실까?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의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돼요. 아닙니다. 오늘 결론은 뭐예요? 무조건 나가셔야 돼요. 다윗이 그런 사람들을 생각한 것 같아요. 다윗도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자연을 생각해 봐요. 자연. 6절 7절입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흉용과 물결의 요동과 만민의 헌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주님은 힘이 있어요. 산을 세우신 주님을 바라봐요. 바다를 만드신 주님을 바라봐요. 뿐만 아니라 그걸 다스리시는 주님을 바라봐요. 만민의 헌화라는 말은 인간의 모든 역사와 행위를 말합니다.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요즘 우리 새벽 기도 때 요한계시록 말씀 나누죠. 마침 오늘 요한계시록 22장이 다 끝났어요. 이제 내일부터 창세기가 다시 시작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을 때 상황 아시잖아요. 밤모섬에 유배되었어요. 죄수예요.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죄수인데.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늘을 열어서 계시 보여주세요. 미래의 일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늘을 보고 다시 나를 보니까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 그리고 여러분은 그 문제 앞에 초라해 보입니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영안이 열릴지어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내 문제를 보면 그까짓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윗도 지금 뭐예요? 그 큰 문제 앞에, 그게 골리앗이었든지 아니면 어떤 것이었든지 자기가 감당하기 힘든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때 믿음이 도대체 안 생겨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자연을 바라봐요. 주는 주의 힘으로. 그렇지, 내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힘이 있으시지.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또한 문제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신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9절 10절입니다. 우리 이거 함께 읽죠. 시작. 땅을 권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케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 주시나이다. 다윗이 지금 뭘 계속 강조합니까? 물이에요. 물을 계속 언급하죠. 물을 대어, 물이 가득, 물을 넉넉히 대사, 단비로.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물이 부족한 국가예요. 그래서 물 관리에 아주 신경 쓰는 국가가 이스라엘입니다. 웅덩이를 파고 관계수로를 만들고 고랑과 이랑을 파서 물이 있을 때 잘 관리하는 아주 그쪽으로 기술이 발달한 국가예요. 그런데 그렇게 노력해도 문제는 뭐예요? 비가 와야지. 여러분, 아무리 관계수로를 잘 만들고 고랑을 파도 하늘에서 비가 안 오면 그 헛수고 아닙니까? 다윗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노력해서 된 것 같은데 결국 하나님이 하늘에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결국 내 삶에 곡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 노력들이 의미가 있었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가지고 온 문제가 너무 커서 의심이 듭니까? 기도할 마음까지 잃어버립니까? 자꾸 낙심이 됩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삶 가운데 오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노력한 것도 있지만 그 노력들이 의미 있는 노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고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그거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문제가 크다고 생각하는 분들, 다윗이 말합니다. 지난 한 해를 생각해 보래요. 11절이요. 주의 은택으로 연사에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이 떨어지며.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셨다고 말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한 해의 모든 일들이 주님이 면류관을 씌운 것처럼 영광스럽고 아름다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당장 코로나19 걸렸어요? 안 걸렸잖아요. 코로나 그 왕관 썼습니까? 안 썼잖아요. 코로나 안 걸렸잖아요. 어찌됐건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살았잖아요. 문제가 크다고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힘마저 잃어버린 분들이 계십니까? 지난 한 해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어렵다 그래도 다 결혼도 했잖아요. 애도 가졌잖아요. 힘들다고 하면서 다 할 건 다 하면서 힘들어 해도 다 살았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교회도 그래요. 우리 교회도 코로나예요. 상가교회예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도 가만 지난 한 해 연사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관 씌워 주셨어요. 면류관을 씌워 주셨어요. 그래서 아름답고 영광스러워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기도할 마음을 잃어버린 분들, 기도할 동력이 생기지 않는 분들, 감사할 마음이 없다고 하는 분들, 지금 다윗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결국 목적은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런 힘이 넘치는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서 더 힘을 얻어서 나아가시고, 정말 기도할 힘이 없는 분들은 지금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연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축복하신 걸 생각하든지, 아니면 당장 지난 한 해 살은 것을 생각하든지, 결론은 뭡니까?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왜요? 기도를 들으신다니까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래서 무조건이에요. 때로는 부끄러워요. 때로는 부족해. 그래도 무조건이에요. 때로는 문제가 커요. 때로는 이걸 기도를 응답해 주실까? 그래도 무조건이에요. 예수님의 첫 기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였어요. 어머니 마리아가 말합니다. 물을 가지고 포도주 만들어 달래요. 예수님이 내 때가 아니다고, 아직 때가 안 되었다고 말해요. 그렇다고 안 해줍니까? 아니요. 결국 해주세요. 해줬다는 것을 주목하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작아 보이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이건 주님이 해결해 주지 않을 것 같아도 중요한 건 주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하십시오. 무엇이든지 말하십시오. 말할 게 생각 안 나면 그냥
주여라고 하든지 아니면 이 시편 65편을 그냥 읽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십시오. 감사할 일들로 모든 불평과 원망과 어려운 일들을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동차 회사 제너럴 모터스라는 회사 알지시죠? 거기에 근무하는 엔지니어 찰스 캐털링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최고의 기술자래요. 저도 본 적은 없어요. 이분이 자동차 업계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는 인물이었는데 어느 날 모임에서 어떤 사회자가 이분이 이룬 그 신화, 자동차계의 그 신화를 높이 치켜 세우면서 그렇게 질문했대요. 지금까지 당신의 손으로 한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당연히 자동차를 만드는 일이라고 대답을 예상했는데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상이 되시죠? 이 손으로 한 일 중 가장 중요한 일은, 가장 큰 일은 두 손을 잡고 하나님께 기도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와 기도가 뭔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 상관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가지고 온 문제가 기도와 뭔 상관이 있겠어요? 상관이 있다니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편 65편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서 배우는 기도 55번째 시간, 다윗의 감사 기도로는 4번째 시간으로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었습니다. 무조건입니다. 하나님 기도를 들으십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오늘도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할 일들로 우리의 문제를 바꾸어 주시고 더 나아가 내가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것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고 초라하게 만드는 원수와 단막이 떠나갈지어다. 정죄하는 원수와 단막이 떠나갈지어다. 의심케 하는 원수와 단막이 물러갈지어다. 오늘 이 밤 승리하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